장로님들은 빠짐없이 5월 24일 날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독교 핵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안 나시죠? 두 가지 기독교 핵심, 복음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 다시 한번 이 손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복음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 네, 지난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 복음이 머리에만 그쳐져 있고 머문다면 지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복음이 내 삶에 스며들어오고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복음이 어느 순간에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머리에서 맴도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내 안에 새길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또 그 삶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삶으로 증명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러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성령의 약속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의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 믿음을 보관하고 장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이 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추수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논과 밭을 바라보며 야, 이제 추수할 것이 많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만 한다면 결코 그 농부는 어떤 것도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수확을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한다면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씨를 뿌리고 땡볕에서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고 적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것, 오히려 내 삶 속에서 교만이 밀려오면 교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오히려 내가 낮추고, 내가 용서가 베풀지 못하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때 오히려 남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순종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국은 내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지 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원리를 저는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보다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그죠? 우리가 20대 모습과 60대의 모습과 80대의 모습이 늘 변하듯이 세상에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믿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붙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을 내 안에 쥐고 있다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만히 훑어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을 심겨주는 것, 믿음을 심겨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을 단지 던집니다. 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역사여서 그 믿음이 너의 심령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익힐 수 있는 그 역사가 터져나갈 수 있도록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느 순간에 내게 믿음으로 탁 다가와서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터져나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약속, 이거는 믿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속에서 심령에서 터져나갈 수 있도록 불이 붙어야만 합니다. 그 말을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바로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임하고 나면요,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실 그전에는 죄와 싸워서 늘 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고 믿음으로 다가오기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결단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성령이 내게 은혜가 임하고 나면 더 이상 과거의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믿음으로 쫓아가는 삶을 살죠. 그래서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사고 내 삶을 비우고 또 비우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눈가에 눈물이 참 자주 고입니다. 감동을 받는 것도 넘어서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그동안 내 안에 굳어졌던 마음도 녹아지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가 있어요. 그전에는 불평했고 원망했고 늘 그랬던 그런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니까,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나니까 하나님, 이것이었군요. 하나님, 이것도 정말 감사의 제목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폭발력 같은 그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또 한 번 더 하죠. 그 능력을 터뜨리세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드러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시편 103편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찬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뼈, 마디,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그분을 높이라,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내 이름으로,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듣냐면 내 영혼이 듣습니다. 내 심령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포를 계속 선포를 하면 할수록 내 심령이 단단해지고요, 더 견고해집니다. 내 생각과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지고 어그러지고 정말 삐뚤어졌던 이 모든 생각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조정하여서, 그리고 고치고 심령을 쪼개어서 결국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영혼이 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려주고 선포되어지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익숙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 이 믿음의 선포를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 잘하지 않죠. 못하죠. 처음에는 해보라 하면 개미만도 못한 소리처럼 이렇게 내 영혼아 송축하라. 아마 하기 쉽지 않을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빠 뭐해? 이렇게 할지언정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 심령을 향하여서 여러분 선포하고 또 선포할 때 결국은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과 담대함과 결단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나, 이러면 어떡하나, 큰일 났네,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것 또한 역사하실 수 있는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할 때에 내 심령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심령에 차곡차곡 쌓아진다는 거죠. 내가 내뱉었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결국은 내 삶을 만약에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꾼다면 내가 어떤 말을 선포해야 할까요? 사람이 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결코 부정적인 말이나 죽이는 말이나 절망적인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살리는 말을 하고 이기는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매일 선포하며 살았더니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짜증하고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며 축복하는 말을 하며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에 금식할 때에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보시면은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금식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 그러나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여전히 예전같이 약한 자를 누르고 억누르고 거짓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악한 비방하는 말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그리고 너희가 만일 너희 입술에서 악한 말과 비방하는 말과 폭언을 버린다면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58장 9절에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약한 말,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남을 악한 말을 하거나 폭력이나 폭언을 그치면 결국은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응답이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바꾸면 너희의 모든 입술을 선포를 다른 말로 바꾸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입술은요, 말은 정말 믿음으로 사용하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리지 않아도 때린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이민자의 삶은요, 넓은 것 같아도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디 식당 가서 누구누구한테 무슨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앞과 뒤와 옆이 다 친척일 거예요. 그렇게 한 정도로 굉장히 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민자의 삶을 수십 년 살다 보면은 다 어떤 사람이 숟가락 젓가락 뭐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것처럼 가까운 삶을 살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흉볼 때도 있고 남을 이렇게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다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느닷없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사모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 왜 나를 부르시지 왜 안 불렀어요? 집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와이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저기서는 분명히 아프다고 했는데 이미 저기서는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런 짧은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 축복의 말은커녕 비방하고 남을 억누르고 이런 말을 하며 산다는 것,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계속하며 사는 것, 기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이유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허망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을 앞에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는 이런 말들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2절 시작.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와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입술에 와닿을 때 오히려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을 내뱉지 아니하고 흉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금식하며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너의 모든 얽어매었던 올무들이 끊어지고 너의 묶였던 끈들이 끊어지고 막혔던 문들이 풀어질 뿐 아니라 너도 살고 너의 자녀들까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역대의 무너진 기초를 수보할 자가 너희 자녀들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 입술이 부정적인 거나 악한 말을 선포하며 살겠나?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듣고 내 주변의 자녀들이 듣고 내 삶이 듣고 이런 믿음의 선포를 내가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해야 할 훈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믿음의 선포를 했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기대한다. 이거는 사기죠. 반드시 심었으면 무언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땀방울이 필요하면 땀을 흘려야 되고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역동적인 순종과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희생이 필요할 땐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순종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조금 더 버티라고 요구한다면 그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기다리는 것을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불편해하죠. 잘 못 기다려요. 그렇죠? 근데 왜 못 기다릴까 생각을 해보니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것조차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조바심 가지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돼? 왜 이렇게 기다려야 돼?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렇게 낭비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조바심만 일어나고 불안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편에는 낭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실 뿐 아니라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심치 않고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어떤 희생과 수고라도 내가 너끈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믿지 못하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안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하느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다섯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 눈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 또 감사.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불안하거든요. 염려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는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맴돌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생각이 내 안에 실상이 되어지도록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신뢰들을 성경에는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자,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이런 다섯 가지 원칙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믿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을 다 빼먹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 이건 여러분 정말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약속에 내가 믿어진다면 어떤 역사로 어떤 통로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돌아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뚜벅뚜벅이처럼 돌아라 하니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매 순간순간 입술로 선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삶을 늘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심지어 적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말들을 선포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오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을 고백하고 선포해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어떤 심령을 고백했습니까? 칼과 단창과 단검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야, 너 나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갈 거야. 이렇게 이름을 얄팍하게 선포했을까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포가 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진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넘어야 할 산적한 산들, 여러분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매살 골짜기에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딱 끼워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 사환에게 말합니다. 저 바다 쪽을 가서 보아라. 올라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올라가라. 주인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환도 참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5번째, 6번째 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올라가라. 7번째 올라갔더니 뭐가 보이냐?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면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하는 그 시점은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 우리 중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여전히 답답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우겨쌈을 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인내도 못하고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내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매일 선포하며 인내하고 버티고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조바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인하여 미리 감사하시고 또 감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조건은 내가 여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든 내 삶이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내 삶이 형통하든 환경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지금 원망하고 염려하고 정말 믿음 없는 나의 탓이었구나. 응답이 없는 이유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완전히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이런 믿음의 역사들은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죠.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 그때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저는 오늘 이 5가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여건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매일매일 고백하며 선포해 보십시오. 아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 우리 옆에 분이 말씀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해보세요. 제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강의를 했었던 때, 그때 참여했던 학생들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것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같아서 얼굴이 항상 어둡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짓눌려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들으러 오시고 훈련을 받고 매일매일 이 말씀의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실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클래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켓에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기서 달려오더니 목사님 매일매일 선포했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했습니다. 매일매일 선포,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0몇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그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엎드렸던 그 짧은 몇 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런 믿음의 능력의 선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큰지를 자기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입술로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어느 누군가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믿음의 그 작은 발걸음이 큰 시온의 대로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죠? 끊임없이 감사하고.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 지금 내가 응답이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끊임없이 감사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